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라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라. 최근에 고린도전서 7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쓴 문제, 특별히 결혼에 관한 문제에 답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몇몇 성도님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부분들을 건드려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언가를 권면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너는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한다든지, 아니면 호랍이나 과부가 됐을 때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권면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장면에서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만약 교회 배경이 없거나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 교회는 이단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결혼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신자가 이혼한 경우는 다시 그 사람과 합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종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평교회는 이단은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써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유평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 앞에 막 팜플렛을 붙여놓더라고요. 유평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뭐 이단 아웃 이런 식으로 뭐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놓은 교회들도 있는데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그러면 차이는 무엇이냐? 이단과 성경적인 교회의 차이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보였지만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단과는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경적인 교회는 급진적이지만 극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급진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뭔가 삶을 이렇게 느슨하게 평범하게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도 돼 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살아라 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요. 하지만 극단적인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단은 모두가 다 결혼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모두가 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신천지에서 12지파 중에 예를 들어서 레위지파 나와 므낫세 지파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를 세워놓고 너 결혼해 하면 무조건 다 결혼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결혼 문제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할 때 좋은 방법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왜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죠? 극단적이니까, 이단적이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결혼해도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허용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우선순위,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급진적인 부르심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흐트러짐이 없이, 요동하지 않고, 무언가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주를 섬겨라 라는 겁니다. 오직 주를 섬기는 일에 힘써라 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합니다. 모든 가진 것들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는 그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이고 잘못된 교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다 내팽개치라고 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필요 없고 무조건 교회 와서 다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 라는 분명한 목적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힘씁니다. 오직 그것에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지상 대명령이고요. 교회는 그것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신 것은 분명히
극단적이진 않지만 급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나 만나러 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급진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결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독신으로 살 것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결혼할 것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호랍이나 과부가 됐을 때 그대로 지내는 것도 그렇고 재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했을 때 둘 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합하든지 그대로 지내든지, 혹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냥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함께 지내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갈리고 싶어하는 이 불신자에게 허용해서 갈리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만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나에게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인가, 행할 것인가, 그리고 지낼 것인가,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을 갖는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해요.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처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쓴 문제에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독신의 경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각각 결혼해도 좋다라고 바울이 이미 이 독신의 경우를 다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왜 25절에 이 독신에 대해서 또 다루는 걸까? 처녀에 대해서 또 다루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녀는 사실 독신이기보다는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을 말합니다.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 그래서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약혼녀라는 말이 나와요. 약혼녀의 홍기가 지나고 라는 말이 있고, 37절에도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혼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약혼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답변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혼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혼한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선택입니까? 별로 생각이 없으시죠? 그냥 약혼했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첫 번째 원칙으로 무엇을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대로 지내라. 무슨 말이에요? 약혼한 것을 이행하지 말고 그대로 독신으로 지내라 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권면보다 가장 급진적인 권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집에 보통 결혼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려주려고 이렇게 오거든요. 1년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대로 지내라. 결혼하지 말고 약혼을 했지만 그냥 독신으로 서로 지내는 건 어떻겠니?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저희 집에 안 보내겠죠? 저희 집에 안 오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결혼을 금지한 건 아니에요. 결혼해도 좋다라는 말을 또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먼저 그대로 지내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앞선 그런 원칙과 동일한 원칙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건데 그 어떤 사례보다 가장 급진적인 복음의 부르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이 복음의 원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바울이 특별히 제시한 복음의 약속이 있거든요. 이 복음의 약속이 왜 우리가 복음의 원칙대로 살도록 만드는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이 흐트러짐 없이 정말 주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고요. 그럴 때에 우리 유평교회가 다른 어떤 것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교회,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고 그리고 복음의 원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첫 번째로 이 복음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찾아낸 복음의 원칙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그러한 원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원칙이 그대로 약혼한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성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혼한 남자든 약혼한 여자든 동일하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27절도 보시면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내와 결혼을 했느냐라는 의미죠. 그러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그 결혼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네가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이혼했다는 말이겠죠. 혹은 사별했다는 말일 겁니다. 그럴 때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앞선 이 권면하고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가장 처음으로는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가지 선택만 극단적으로 강요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후에 결혼해도 좋다라는 말을 분명히 해요. 그런데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약혼을 이행할 것인가, 약혼을 취소할 것인가, 이런 선택보다 먼저 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보다는 먼저 무슨 일을 염려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염려해야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분명한 우선순위를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우리가 원래 사는 대로, 이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도 돼라고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확정되지 않은 주님,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나눠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에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한 사람 한쪽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또 한쪽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명령했느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금 제가 갑자기 방문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말해서 너무 놀라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온다라고 하면은 치우시겠죠? 안 치우실 분 없으시겠죠? 나는 그냥 자유로워요. 뭐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치우실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정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짐을 다 한 곳으로 모아서 빈 방에 집어넣고 문을 닫는다, 이건가요? 아니죠. 예, 뭡니까? 원래 있어야 될 물건을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둔다라는 겁니다. 정렬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물건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정렬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보좌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누구를 앉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자에 재물과 주님을 동시에 앉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앉혀야 되는 그 왕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정렬된 사람들, 존재들이 차례차례 이제 쌓여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정렬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그 보좌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약혼했으니까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은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될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 보좌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복음의 급진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정한 마음, 정해진 마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할 때도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약혼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이러한 정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몸과 영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어떻게 돼 있다고요? 34절에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산산조각이 나 있고 여기저기 주님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다른 마음들도 같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마라라고 극단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급진적인 부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3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유익을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올무를 놓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것은 사탄과 세상이었습니다. 이 사탄은 쾌락주의를 이 교회 가운데 퍼뜨려서 그냥 마음껏 내 욕구를 즐기면 돼 라고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창녀와 몸을 합치는 성도들도 있었고 음행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올무에 빠진 성도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금욕주의에 빠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거룩하게 된 몸을 가진 우린 성도들이니까
결혼은 안 돼. 이혼하는 게 맞아.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반대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사탄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두 극단을 모두 다 제거하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급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여기 35절에 보시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 쓸데없는 거짓의 성도들이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정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주를 섬기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나에게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복음의 원칙대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쁠까요? 아니면 불만이 생길까요? 불만이 생깁니다. 기쁘지 않아요. 나랑 동행하는 분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지금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고 이 상황 그대로 지내는 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성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절대 기쁘거나 즐겁거나 아니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고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달콤하게 들릴까요? 아니면은 싫을까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하신 분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분의 약속, 이 세상이 지나면 영원한 보상이 있어. 지금 네가 고생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아시고 계셔. 이런 위로와 격려와 어떠한 보상에 대해서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내가 가진 지금의 상황이 남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남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가져요. 예를 들면 자녀가 없는 부모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죠. 자녀가 없는 성도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기 자녀들 다 있잖아. 저렇게 하나님 복 주신 가정이 무슨 불만할 거리가 있겠어. 나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불만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 허락하셨으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 저 사람들은 날 이해 못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신인 사람들은 결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남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같이 힘든 상황을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지 못하는 게 맞아. 저런 사람들은 행복하니까 모를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이 그만큼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상황보다 주님을 먼저 앞세우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만 상황을 주님보다 먼저 앞세운 사람들의 이 시각에서는 그 주님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얻는 위로라든지 격려라는 게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상황은 엄청나게 커 보이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작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복음의 급진적인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뒤바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흐트러진 마음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갈라진 마음. 주님으로 우선순위가 바로잡혀 있는 정한 마음이 아니고요.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흐트러진 마음인 겁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어떤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든 이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라는 마음이 절대 아닌 거예요. 교만해져서 주님 어떻게든 여기에서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요구하는 교만한 마음이 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방향이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뒤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면 나의 상황에 압도되어서 주를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이 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고 튕겨져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음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개하여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내려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담겨있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음에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마음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이 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먼저 더해주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마음 상태에서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라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실제로 피부로 와닿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왜 그런 복음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한 처녀, 25절에 나온 처녀는 문맥 안에서 약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앞서서 독신을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독신을 또 다루는 것은 불필요한 반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여기 처녀라고 번역되어 있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번 약혼한 여성, 아직 남성과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여성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에서 처녀가 여기 나오는 처녀거든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굽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결혼을 안 한 독신인가요?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인가요? 예, 약혼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 처녀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열처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결혼을 약속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이 바울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조금은 자신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나의 의견을 말하노니. 주께 받은 계명이 없고 나의 의견을 말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바울 개인, 인간적인 의견에 불과해 라고 우리가 권위를 뚝 떨어뜨려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40절에 보시면 바울이 모든 권면을 마친 후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권면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 이 말씀들을 너희에게 듣고 전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이 의견에 성령님의 권위가 담겨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특별히 약혼녀, 약혼남에게 하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수받은 명령은 없지만 내가 성령께 이 권위를 받아서 너희에게 말하는 내용은 그만큼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25절에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나의 의견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부르심에 충성스러웠던 자기 삶을 온통 걸어놓고 그러니까 내 권면을 너희가 들어라 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혼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권위와 자기의 충성스러운 삶을 내걸은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한 가지 분명한 이유로 이 약혼한 남녀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의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라 혹은 결혼해라 라는 권면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이유가 달려 있냐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달려 있는 겁니다. 임박한 환난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뭔가 지금 그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당시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로마 이 도시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박해가 이제 시작되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후 약 10년 후에 네로 황제를 통해서 많은 박해가 교회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뭔가 이 각 도시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잘못된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환난보다는 곧 임박할 종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29절부터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한 역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때는 곧 환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 환난의 때가 단축하여졌는데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역설입니다. 뭔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라.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는 결혼 반지 빼고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저는 결혼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뭔가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역설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한 가지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이라는 장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행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이 있을 동안만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에 가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할 물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물건을 여러분 막 쓰고 있는데 이게 영원할 것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울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슬프게 만들 무언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 세상이 지나면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종말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주님께서 직접 종말을 가르치실 때 이 부분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돌들을 보세요. 막 이렇게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언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들에 목을 맨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럴 때 갑자기 이 세상이 종료되면서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존재하고 또 배우자가 둘 다 살아 있을 때만 효력이 발동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큰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결혼을 다 만류해요. 나 안 가겠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소를 사서 안 갑니다. 나는 밭을 사서 안 갑니다. 매매하는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장가 들어서 안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것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영원한 하느님 나라, 천국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은혜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원칙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곧 복음의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에 목을 메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기쁘고 슬픈 일에 정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 집 얼마나 오르지? 내 주식은 어떻게 됐나? 여기에 온통 신경이 쏟아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물건을 쓰는 일에 정말로 정신을 다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던 임박한 환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종말의 주님을 만날 때에 자기가 이 복음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이 복음의 약속을 나는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랬어요. 이제 결혼을 앞둔 게 아니라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에게 만약에 주님이 3년 안에만 오신다면 자기는 결혼 고민 하나도 안 할 거고,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고민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청년이 그런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3년 안에 온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3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사람을 보여주셔서 결혼하면 결혼하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보여주지 않아서 독신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냉정한가요? 너무 티인가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제안하는 게 그래요. 어떻게 독신에게 결혼하지 말고 살라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홀로 된 호라비와 과부에게 재혼하지 말고 그냥 살라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슬픈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고, 그리고 기쁜 일을 만나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제안을 합니까? 복음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고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약속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가진 자들로 발견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정말로 이 결혼에 대한 것을 고민할 때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거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땅과 하늘, 여러분 볼 때 몇 억만 년이 지나도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땅과 하늘조차 주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살다가 내가 독신이 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독신을 요구하실지라도,
어쩌면 나의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혼자가 될지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의 약속을 굳게 붙들기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원칙과 이 약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급진적인 원칙이 적용된 사례, 약혼한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약속한 부부가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첫 번째 반응 여러분 다 예상하시겠지만 그대로 지내라입니다. 그대로 지내라.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사람에게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약혼을 이행해서 결혼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약혼을 취소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파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파혼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것을 지금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를 기쁘시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를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항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지금 이어서 밝혀요.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장가가더라도 시집가더라도 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개운하지 않죠? 죄는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것 같죠.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좋겠는데 죄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38절에 보시면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둘 다 잘하는 거예요. 약혼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고 약혼을 이행해서 결혼하는 것도 다 잘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원칙과 약속에 따르면 분명히 더 좋은 선택이 있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약혼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었느냐? 36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화면에도 나올 거고요. 새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은 약혼한 대로 결혼하라라는 명령이고요. 37절은 약혼을 취소하고 독신으로 살아라라는 명령입니다. 각각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혼을 지금 취소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 약혼녀의 유익에 해를 끼치는 거야, 그녀에게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또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이 불타는 정욕을 참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절을 보시면 이제 약혼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겁니다.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죠. 약혼을 이행할 수도 있고요. 약혼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조건이 각각 따라붙어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해치느냐 아니면 상관없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선 결혼의 목적인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은사를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정욕을 억제하지 못할 때는 차라리 결혼하라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그것을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남들이 권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마음에 정했느냐, 내가 그것을 진실로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한다면 각각의 경우에 약혼을 이행하든지 혹은 약혼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예시처럼 저희 집에 누군가가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라고 왔을 때 무조건 너에게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약혼을 취소하거나 혹은 약혼을 이행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결정했으면 그러면 결혼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기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명한 복음의 급진적인 부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결혼을 안 해도 약혼을 이행해도 약혼을 취소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 목적을 위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음행을 이유로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자들의 반응이 한편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아, 주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부부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군요. 그럼 굉장히 신중하게 결혼해야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올 것 같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대답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아니냐,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답인가요? 후자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결혼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겠네요. 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모두 다 네 라고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가르침으로 들어가니까 그 우선순위나 복음의 부르심 이런 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런 결혼이면 우리가 안 하는 게 더 유익하겠네요 라는 식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과연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가?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제자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마음 품어본 적 있으세요? 주님 정말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가요? 이것까지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차라리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마음 혹시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과감하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갈등하거나 싸우고 있었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나에게 피부로 고통을 주다 보니까 그러면 주님을 내가 이렇게까지 따라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그냥 노골적으로 이제 주님 싫어요. 나 교회도 안 갈 거고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까지는 못하는데 정말 영원히 떠나 있는 사람처럼 교회에 앉아 있고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은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간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복음의 원칙을 여러분 마음에 굳건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이 삶을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흐트러짐 없이 정말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부딪히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는 결혼하셨나요?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실 때에 독신으로 살아가셨지만 그분은 영원히 교회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자녀가 있으셨나요? 없으셨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셀 수도 없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부유하셨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여러 가지 재물들을 누리거나 매매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 몸 누울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를 영원히 누리면서 또 우리와 나누시는 그러한 삶을 사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가 그렇게 특출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화 보면 다 너무 잘생기고 막 머리도 장발인데 웬만하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머리 장발인데 너무 잘 어울리는 정말 조각미남들만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잠깐의 세상 동안 그렇게 사신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와 공유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래 살지도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약 33년이라는 삶을 사시다가 단명하신 거죠. 그것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함으로써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종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보다 결코 더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주님이 바라보신 그 좁은 문, 우리는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길 위에서 옆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뒤따를 수 있을까요? 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길을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그 주님께서 복음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들이 각각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감당하기,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는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그런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워졌을 때 이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복음은 이 부부가 누리는 그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까지도 건드리고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극단에 치우치지 않지만 주님이 부르신 이 급진적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이 좁은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통과하신 그 좁은 문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의 원칙대로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눈에 들어오셔서 성도들이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